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은 함께 보십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것들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전을 읽고 이순신같이 나라를 구하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링컨전을 읽고서 링컨 같은 위대한 정치가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에디슨을 읽고서 에디슨 같은 놀라운 발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닮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닮기가 어렵습니다. 예수처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썼던 어떤 위인들을,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때로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도 바랄 것입니다. 모세는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했던 인물입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고, 출애굽의 용사, 우리 광야 40년의 지도자, 흠이 없이 잘 인도했던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닮기를 원하고요. 다윗같이 일개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어서 그 위세를 떨치고 지혜와 무용과 여러 가지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다윗.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 이름이 점점 더 널리 퍼졌던 그 놀라운 인물, 다윗 같은 인물이 되기도 원할 것입니다. 때로는 엘리야 같은 인물, 선지자의 최고봉. 그 당시는 하나님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고 왕과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또 원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닮고 싶은 또 한 사람을 하고자 하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를 닮았으면 할까요? 오늘 말씀 중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한 인물에 대한 소개를 이처럼 잘하는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처럼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 본받을 점을 찾으면서 우리도 함께 우리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일이죠.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신뢰하여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서 세계 3대 도시의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니까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린 것입니다. 아이고, 저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구만. 참 놀랍고 좋은 소식이지.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에게 더 잘 가르치고 더 정확히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더 정확하게 예수에 대한 도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야 할 터인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누가 좋을까? 이렇게 의논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보내면 되지.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가서 공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훌륭한 성도의 기본 조건이요 자격일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뜻, 큰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강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강한 믿음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를 더 깊이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믿음과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아들 둘을 죽인 원수와 같은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은 믿음이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작고 약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믿음이 잘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변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사를 할 때 어떤 길 하나를 잡아야 하고 어떤 점쟁이가 발행한 부적 같은 것이 효력이 있다고 두려워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매달린다면 예수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크고 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가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진실을 굳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든 그런 중풍병이든 자를 둔 백부장,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 딸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 귀신 들리고 간지를 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박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어 달리면서 고쳐주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의 소유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속이 꽉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행에 믿음이 흘러 넘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목회를 하니까 바나바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니까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김 목사,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나바의 특징은 착한 사람입니다. A good man,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평가한 사람이 또 있을까 찾기 어려울 정도죠. 사람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다면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합니다.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고 또 그 이상으로 봅니다. 상대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맥락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로 인해서 존중받고 있다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또한 착한 사람은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양보하는 우둔한 삶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이나 부당한 요구를 들을 때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아니라고 할 줄도 압니다. 그 일을 들어주면 피차 악한 결과를 맞는 경우에 분명하고 정중하게 아니라고 함으로써 자신도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일관된 정직함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이 바뀌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실수를 했을 때는 변명보다는 먼저 사과하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타인을 탓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자기 반성부터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양보를 잘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약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착함이란 자신을 온전히 지키며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을 많이 배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착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삭이 생각이 나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이야기는 착한 사람을 증거하는 글과도 같습니다. 이야기의 중요 사건들을 보면 다 이삭이 착하다는 것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한 14, 5, 6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한창 청소년 시기, 재빨리 달려가면 어른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달리기도 잘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때 몸을 밧줄로 묶고 바위에 눕히고 칼을 들고 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잠잠히 있었어요. 아버지의 무슨 뜻이 있겠지. 더 깊으신 속뜻이 있을 거야. 온유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혼기가 되었을 때, 혼기도 이제 차고 넘쳤지요. 그럴 때 자기가 찾아 나서거나 아버지의 종이 데려온 사람을 까탈스럽게 흠을 잡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의 종이 아버지의 고향에서 데려온 리브가와 순순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잘 살아갑니다. 이삭이 한창 생활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때 주변의 민족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또 블레스틴들 가는 곳곳마다 여기 우리 땅인데 왜 우물을 파느냐. 우물을 공들이고 힘들여가지고 파놓으면 빼앗고 파놓으면 빼앗고요.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시기하고 또 되어들어서 그렇게 부당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참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파는 것이 옳고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탄복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맹세를 하니까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늙어서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줄 축복을 가로채지요. 잠시 마음을 상심하지만은 곧 평정심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시대 일부 다처제였지만은 이삭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일평생 안정되고 평안히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이삭은 보기 드문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착한 이삭이 복을 받아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나바도 이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잘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고 잘못된 부탁이나 지시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바로잡음으로 서로를 잘 보호했을 것입니다. 책임도 회피하지 않으며 일이 잘못되어 갈 때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고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명예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바보같이 자기 것을 잘 챙기지 못하고 양보를 잘 하니까 배려심이 크니까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그러나 그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별명 같으신 분들을 우리 살펴보면요.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 바보 신부 김수환 추기경, 바보 목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모두 훌륭하면서 착한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훌륭한 분들이라 인정받는 그런 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착한 사람의 은혜로운 수식어가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또한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나바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는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바울과 같은 인물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넘어지지 않고 바울을 잘 세워주어서 기독교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기독교회와 성도들의 극렬한 핍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완전히 그냥 뽑아가지고 뿌리채 그냥 뽑아서 멸망시키려고 할 정도로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그게 옳은 줄 알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자로 180도 변화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격이 강하고 아주 직설적이고 무엇이 확신이 들면 그냥 참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교회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도 다 놀라는 거예요. 당황하고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그저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잡아서 감옥에 넣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게 그렇게 난폭하고 행포하던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으라고 붙들고 권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바울이 사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나도 예수 믿는 자요, 나도 형제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자요. 이렇게 해도 다 실수를 피하고 아이고 무서워, 또 변할지, 확실히 변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다 두려워하면서 슬슬 피하니까 예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닌데 함께 어울려서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날 믿어주지 않네,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럴 때 바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바울을 붙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사울,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였으나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 이도 우리와 같은 형제요,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이요, 받아주시오. 우리 형제로 여기면서 따뜻하게 대하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바울을 믿는 자들과 동화하게, 교제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너무 강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도 위험하고, 또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직 잘 익지가 않았으니까 좀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뒤로 물리시죠. 그래서 아라비아도 다녀오게 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하면서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만일 이럴 때 조용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서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런 때에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멀리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다소에 있는 곳까지 이 바나바가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가서 목회하세요, 함께 가서 교회를 돌보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까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 그런 사람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뒤에서 조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적어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 이끌어낸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바나바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인생에서 실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탄생하는 길에는 그가 홀로 잘나서 잘 되는 경우보다 누군가 숨은 조력자, 누군가 숨었지만은 도와주는 자,
어머니, 아버지이든지 형제이든지 선생님이시든지 좋은 친구이든지 누군가가 있어요. 예, 그런 인물 중에 하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충무공 이순신,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의 훌륭한 인물이 된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서해 유성룡이 있었습니다. 예, 이순신을 임금 선조가 무시하고 조정 대신들이 대수랍적이지 않던 변방의 장수인 하급 장수인 이순신을 세워준 사람 유성룡입니다. 유성룡이 없었더라면 이순신도 없었을지 몰라요. 임진왜란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성룡이 청백리고 한 시대의 훌륭한 대신이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공로는 정읍 현감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천거해서 전라자수사로 삼고 그의 지혜와 용기를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준 공로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가 전라자수사가 되었어도 일치월장 탄탄대로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금은 항상 이순신을 의심하고 대신들은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치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그럴 때마다 유성룡이 앞에 나서서 막아줍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감옥살이도 하고 이순신이 그리고 또 낮아지는 거 있잖아요. 예, 백의종군, 예, 백의종군도 하고 그럴 때 유성룡이 나서서 변함없이 그가 다시 기용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유성룡은 이순신이라는 보물을 세상에 내놓고 그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워준 진정한 조력자였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다면 이순신에게는 유성룡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세워짐으로 조선이 지켜졌던 것처럼 바울이 세워짐으로 기독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잘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고치시고 세워주시고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바나바처럼 우리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잘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도 의미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바나바를 닮아서 사람을 잘 세우고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